같이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로 구별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초한 입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며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도 못합니다. 다시 되돌아본다 해도 여전히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이 생의 문제들과 번민하고 싸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묻어있음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아무 쓸모없고 가치없는 질것 같은 인생들을 먹다만 햄버거 쪼가리 같은 저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휴지 조각 같은 시궁창에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죄밖에는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기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더러운, 이렇게 야비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통할하고 욕심 많은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여 나 같은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측인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닮아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이 땅에서 조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찌해야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별처럼 햇빛처럼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며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성도인 마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온양원천교회나 중기인 선교사역이나 선교사님들 돕는 사역이 선교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로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변화된 심령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특성을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365장 3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특성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가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름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1년은 365일이에요. 365일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걱정될 거나 뭐 염려되는 거나 근심이 있는 거나 괴로움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예수님 이런 일이 있어요. 부탁드리고 고백을 하면은 다 해결되는 좋으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벌써 했는데 2024년인가 그랬는데 6월 30일 6개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60은 시속 60km로 달려가고 70은 시속 70km로 빨리 달려갑니다. 80이 넘으면은 시속 80km로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도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하루가 참 빨리 갑니다. 벌써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목을 잡고 정한 것은 저희 서울에 와 있는 고등학교 동창 32명이 있어요. 근데 영상을 하나 띄어서 보냈어요.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 하니까 한 60년 전에 우리 고국의 풍경이야. 그랬죠. 뭐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바지저고리도 안 입고 콧질질 흘리는 애들 이런 영상을 쫙 올렸는데 그 중에 저희는 꼭 저 같은 영상이 하나 딱 떴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어린 학종한 소년이 지게에다가 갈비, 솔잎 낙엽을 갈비라 그래요. 그 돼지가 소갈비만 갈비가 아니고 우리는 시골에 그 소나무 잎허리를 갈비라 그래요. 그거는 아주 모으기도 쉽고 착착착착 지게에 쌓기도 쉬워요. 그런데 풀이 마르는 잎이 있어요. 겨울에 그 소나무가 많이 없는 지역에 살 때는 풀이 마르는 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재가지고 지게에 지고 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조만한 학생이 보니 꼭 저 얼굴도 닮았어요. 근데 영상을 띄우라고 다 했는데 오늘 때마침 영상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에 산에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서 그 북디기라고 그래요. 북디기 풀잎허리를 베가지고 착착착착착 지어가지고 오면은 잘 나무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지고 오는 모습하고 똑같아서 이 학생이 혹시 내 아닌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나무 한 짐 해서 지고 내려오면은 땀으로 축축하게 덩어리가 땀으로 적셔지고 목욕을 할 수는 없고 배가 고프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지게에 받쳐놓고 골짝 물 내려오는 또랑물 골짜기에 내려오는 물을 손으로 배가 고프니까 많이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물로 배를 채우면서 내려오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 솔잎을 지게에 지고 시장에 팔러 간 기억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어릴 때 4km가 떨어진 경주 시골에서 소를 몰아주고 얼마 주는 용돈을 받아가지고 과자 사 먹고 했던 생각도 기억이 났어요. 전기도 없는 시골 마을에 1년에 한 번 전기가 들어와요. 그게 무슨 전기냐 하면은 그 고향의 교회가 112년 됐어요. 그런데 일찍이 교회에 다니던 형님들이 지금 85, 91에 된 형님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는데 성탄절에는 발전기를 가져와요.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기 불을 켜는 거예요. 어릴 때 갑자기 맨날 호롱불, 초록불, 촛불은 그래도 밝은 날이에요. 돈 있는 집에나 촛불 켰지. 우리는 맨 호롱불이에요. 호롱불. 이게 후란치 랜턴을 이게 어디 있어요? 호롱을 사각 유리에다가 딱 담아서 초롱이라고 초롱. 호롱을 유리에 담는 것을 초롱이래. 그 초롱불을 들고 이렇게 다녔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전기불을 보니까 얼마나 환하고 좋은지. 야, 성탄절날 형들이 대구에 공부하러 갔던 형들이 자가 발전기 돌려가지고 전기불을 켜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눈 오면 개가 막 돌아다니듯이 저도 뭐 망아지 뜨듯이 좋아가지고 야, 교회 전기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성탄절 행사하던 것들이 쫙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 선교의 마을 입구에 전봇대가 3개 있습니다. 가로등 3개를 환하게 밤에도 켜줘요. 그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시의원이 와서 여기 어떻게 되게 이럴 때 한마디 했더니 그래 불을 3개나 달아줬어요. 근데 그 밤 새도록 공짜 전기를 불을 환하게 켰는데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갑자기 옛날 그 동창이 보내주는 그 카톡을 보면서 옛날 저의 모습과 우리가 자랄 때에 딱딱한 우유 배급을 받아 먹던 거 어릴 때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합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시골에 보리밥 경상도 문둥이라서 보리밥을 많이 먹었어요. 보리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불 삶아가지고 대나무 소쿠리에다 걸어가지고 그 삼배로 딱 덮어요. 그래 놓으면 이게 파리들이 잘 안 달라더라. 그런데 그거를 한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다시 삶아야 보리밥이 부들부들해져요. 안 그러면 여기 씹으면 이쪽으로, 이쪽이 씹으면 보리밥이 아주 잘 안 씹혀요. 2번 해야 이게 부들부들 바고요. 이쪽이 씹으면 이쪽으로. 그런 보리밥을 먹는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우리 집에 있는 현 선생님은 신현홍 형제님도 밥을 많이 안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밖에 안 먹어요. 우리 저 누구도 아침에는 뭐 먹고 점심은 먹고 저녁은 안 먹어요. 왜? 살찔까 없이. 성인병 걸린다고. 옛날 생각하니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오늘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야, 참 시골에 가난한데 그는 저는 또 아버지가 또 일찍 또 4살 때 돌아가시고 우리 민 교수님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민 교수님은 또 저 충청도 여기 천안에 천안 농고 다니셨는데 60리를 걸어 다녔대요. 학교를 초등학교 다녔대요. 힘이 없어가지고 100리를 걸어가지고 100리면 몇 킬로? 40킬로. 아침에 40킬로, 저녁에 40킬로.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일주일에 4번, 5번만 가고 쉬었대요. 그렇게 다녀가지고 박사가 몇 개 되셨는데 그 옛날 생각해보면 이야, 민 교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사는 거는 이게 내 공동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전쟁터에 얼마나 전쟁 끝나고 폐허가 된 땅에서 53년에 휴전선 7월 11일 휴전선 생겼어요. 저는 54년에 태어나서 전쟁 끝나고 전부 고아들만 버글거리고 이런 때에 태어나서 이런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9절에 보니까 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도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참 나는 부끄러운 사람, 과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은혜로 됐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언이가 나중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 잘났다 하는 사람은 언제나 떨어질지 몰라. 패망의 선봉에 교만해진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또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된다? 헛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어릴 때 지난날 가난할 때 이렇게 오늘 잘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도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잘할 수 일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때 요때 뭐라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내가 한 것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명품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내가 명품 쓴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 자꾸 들으면 저는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된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한 모든 것, 지금 건강한 것, 지금 전기불에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나라가 배불러 죽을 지경인 거예요. 밥 많이 먹으러 가면 좀 서운해요.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을 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네. 하나님이 함께 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전을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어요.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다. 그런데 나의 나 된 것. 조금만 이거 어떤 건 하나님의 어떤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은혜네. 그런데 지금도 자꾸 내거 그러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뭔가? 은혜는 뭐냐? 첫째, 은혜는 일한 것이 없이 내가 무가치 함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내가 한 게 없어. 그런데도 이래 돼서 내가 한 거는 실수밖에 없었고 내가 한 거는 잘못한 거도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 좀 저보고 하는 것 죄만 짓고 한 것은 없는데 내가 목사가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 함에도 불구하고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 못했어.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가둬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하니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가야 되겠습니다는 너희 이거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냐. 한 게 없어. 그런데 나갈 때는 다 가지고.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그저 선물로 주는 게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고,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죄밖에 안 지었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라.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아. 뭐 착했다, 공부 잘했다, 뭐 부지런하다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도 받는 것.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반드시 틀림없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는, 내가 예수 믿어 목사가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나에게 넘치게 해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좀 착한 일 하는 거,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거, 내가 뭐 좀 잘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해줬다. 은혜가 넘쳐서 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됐다. 아버지 없는 저에게 목사가 됐다는 것, 그 당시에 전쟁 끝나고 가나다는 때에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저희 고향 동네에, 저는 우리 집집마다 우리 또래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가 물어보니까 홍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또래가 다 죽어버리고, 나는 맨날 놀 때는 동생들하고 놀다가 아니면 형들이 데 가서 심부름하고 놀았어요. 왜? 집집마다 우리 또래가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 나만 살아있어.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났는 거 아니에요. 그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야, 너 이거 잘해, 이거 줄 테니까 해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한 거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잘생겼고 건강하고 키도 크고 다 이쁜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셋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을 내인데 목숨 바쳐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면 없습니다. 자격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7절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같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았다. 지 멋대로 죄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나쁜 짓만 했는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오늘 이렇게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안 나와요? 아멘이에요. 그죠? 권사님, 나는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됐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사도가 됐다는 게, 그게 자격 없는 사람. 넷째는 은혜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고 그리스도 없으면 다 없는 그런 부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은혜는 당자 같은 인생,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 그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극진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은혜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목욕을 시켜줍니다. 돌아오면 새 신을 갈아 신기고 아버지 앞에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왔지만은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 다 영육간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더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며 믿으며 오늘도 은혜에 나갑니다. 제가 우리 신현웅 형제하고 내 삶을 비교해요. 저는 일하고 먹고 일했다고 하면 연장을 다 그대로 놔둬버려. 정리도 안 하고 시피 가버려. 신현웅 형제는 예수도 잘 안 믿었다가 지금 방학에 오랫동안 방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더니 지금 방학 중에 있어. 그런데 뒷정리가 완벽합니다. 남인데 신세를 요만큼 안도 안 집니다. 보면 하나님이 저 형제를 이만큼 사랑해줘야 되고 나는 행동을 보면 요만큼 못 받을 참이. 그런데 목사가 되려면 저런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지. 왜 내가 어떤 사람 목사 됐는지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게 은혜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게 그게 은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면 그런 걸로 제가 해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목에 힘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그냥 아무 자격은 탐자 같은 놈인데도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은혜로 입은 구원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이걸 가지고 목에 힘주고 설치되면은 오래 못 가는 패망의 선봉이 될 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내가 이제까지 왔는데 내게 어디나 그냥 은혜로 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은혜를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이렇게 바보같이 탕자같이 다 써버리고 거지같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은 기뻐서 했어요. 죽었던 아들 살아났다. 이는데 잃었던 아들 소잡아라. 잔치를 벌여 새신을 신기라. 이렇게 자기 아들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6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송해야 돼. 하나님의 높이 영광을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구원받았다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예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내가 잘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야. 아이고 목사님 좋은 일 하신다 그럴 때 목이 힘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 다 하나님 은혜로 하면 하나님 함께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욕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일을 하는구나. 교회 다니서는 좀 낫구나.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음속에 근심이 다 예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을 또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주셔야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세요. 부탁하는 주 예수께 다 아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 내 잘났다고 내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안 높이고 지 높이고 앉아있는 목사도 있고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해.
이렇게 못난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 저보고 너무 소소하게 옛날 얘기 좀 그만해라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못난 놈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들어줬어. 선교사 되게 해줬어. 아니 이렇게 하는데 자꾸 내가 잘나주고 목이 힘들어가면 빨리 목에 힘 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람을 사랑해. 4장 11절에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니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멘.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보고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첫째는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사랑하는 일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람 사랑해.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내된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고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해야 될 일. 마태복음 28장 20절 전도하는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갔다가 빵 2개, 3개 가지고 나오면 나도 모르게 싱기sang 니 2개 가져갔잖아. 소리 지르고 싶어가지고 어제도 얘기하려고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또 미안해가지고 저기 또 빵 또 나중에 남자 그 집으로 꼭 많이 가져가도 또 기회 있으면 가져오겠네. 아유 너 아까 가져갔잖냐. 그거 좀 내다가 또 하나 던져주면 또 줬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물은 베드로 보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어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거 압니다. 베드로가 근심을 내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오면 내 양을 먹이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 내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이 말은 내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돈, 내 몸은 내 거고 하나님의 하는 따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주, 시간,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없으면 빌려 썼더니 빚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돈 가진 사람이 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돈 다 써가니까 또 걱정이 태산해. 아니면 또 하나님이 또 돈 많은 사람 보내줄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근심 걱정이 있을 거더라 주 예수께 다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주 예수 앞에 예수님 돈 없어요 아뢰면 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너무너무 섭섭해요.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좋은 사람 일꾼 보내주시겠죠. 죄가 있더라도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내일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365일 찬송가 365장을 왜 365장에 이걸 내놨냐. 365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 예수께 다 아뢰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날인 것은 다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 내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돕는 일이 은혜 받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공부도 많이 했고 감도 좋고 신분도 다 좋았는데 결국은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없고 내게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각자가 돌아보니 부족한 것 투성이고 허물 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받았은 것,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 드릴 수 있도록 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6장으로 찬송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여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6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참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힘내게 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한 것, 지금까지 아끼고 전략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감격하여 드렸사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넉넉하여 착한 일 넘치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세계로 향하여 넘치게 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와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예배 마치고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25일 선교인 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35명이 참석하여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오고 총회장 하신 분들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였는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장터교회 예배와 중국인 선교 봉사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장터교회는 원영원 전 장날이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부터 3시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음료와 부침개와 빵을 나누어 드리며 전도하려고 합니다. 24년 올해도 한 사람이 한 번 전도하는 회가 되기를. 전도는 많이 했는데 자꾸 다른 교회로 가버려가지고 사람이 적었으면 미안합니다. 우리 부탁한 기도 제목 김희경 사모님, 박청훈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부부가 다쳐서 박청훈 선교사님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는데 무릎 첫대뼈 뼈가 부러졌어. 집에 있고요. 또 사모님은 암이 재발해서 지금 아주 기도로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순열 권사님의 아들 광희의 기도가 예수 믿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연옥 집사님은 원양에 있는데 친구의 처제인데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건강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형제들, 부모 형제들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꼭 건강해서 야, 그 암에서 고쳤다. 하나님이 고쳐줬다. 다 하나님 믿자. 이게 소원인 자매 집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 초창기에 출발했을 때에 93년에 이분이 요양원 원장을 했는데 요육원 원장인데 제가 중국에 그 직원으로 중국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준 분인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숙 선교사님 입원해서 이제 한 주간 됐는데 건강해서 86세인데 선교 못하게 방해를 하겠지요. 가만 놀러 왔으면 선교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방해는 마귀가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찾아서 야 86세가 전도하러 갔다. 오나오천 장터에 나가고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건강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복선 권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아요. 그 친구들 다 좀 데리고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시러 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연변대학 부속 복지병원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서 대학의 부속 병원을 설립했는데 거기서 봉사하시던 목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참 반가운 분 오셨어요. 어제 장터에도 오셨는데 민석석 성교사님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하나 할까요? 다시 소개할까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 목사님 그 복지병원에서 선교도 하시고 거기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날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 고향인 온양온천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사 오셨습니다. 오늘 어저께도 장터교회 오셨고 오늘 또 여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선교인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하기 전에 복음으로 사랑을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제일 잘 천국까지 보고 그걸 나누어주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자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학생, 기업인, 직장인, 언론인, 독점인, 어르신, 아이들 각자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우리가 친척,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미래에 항상 모든 것이 넘어가요.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도록 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세 계명을 지켜서 잘되고 장수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드리는 중에 찬송드리는 중에 기도드리는 중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영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넘어가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오늘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